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54절에서 59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54절에서 59절의 말씀인데, 특별히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 지금까지 쭉 말씀하시다가 그 대상이 무리에게 말씀하시게 되는데, 이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는 때때로는 책망, 경고 이런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말씀할 때는 위로, 또 축복, 또 고난에 대하여 하나님의 함께하는 섭리 이런 것들을 말하고 있어요. 자, 54절에서 59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쪽으로 이는 것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고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니라.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 때에 길에서 회하기를 힘쓰라. 그가 너를 재판장에게 끌어가고 재판장이 너를 옥졸에게 넘겨주어 옥졸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내게 이르노니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갚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분명히 무리에게 말씀하시는 거고, 또 56절에 보면 외식하는 자여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무리들 가운데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있었음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 말씀 속에서 특별히 이 무리들,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예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만 여전히 영적으로는 전혀 깨닫지 못하는, 영적으로 둔감하고 예수님의 말씀의 영적 의미를 전혀 깨닫지 못하는 그들에 대한 책망의 말씀입니다. 즉 그들은 세상적으로는 굉장히 지혜가 있습니다. 또요, 그들은 특별히 서기관이라든가 율법사라든가 바리새인들은 성경에 대하여 굉장히 잘 알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는 전혀 둔감하고 영적으로는 무지해서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의 말씀을 한 겁니다. 따라서 이 본문의 말씀도 사실은 그 무리들에게 서기관이나 바리새인이 들어있는 그들에게 얘기했는데, 사실 우리에게도 이 말씀이 어려워 보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이들에게 무슨 포인트를, 어떤 것을 말하려고, 특별히 마지막에 58절 59절은 비유의 말씀이거든요.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 할 때 이 본문을 곰곰이 영적으로 묵상하고 깨닫게 되면 이 속에는 아주 큰 엄청난 진리가 들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들이 영적으로 깨닫지 못하고 영적으로 둔감한 그들이었는데요, 무엇이 그들에게 문제였는가를 보고 과연 우리는 또 어떻게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 될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54절에서 56절인데요. 일단 예수님은 지상에 일어나는 기후현상을 가지고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고. 여러분, 이 구름이 서쪽에 일어났다는 것은 지금 예수님의 입장에서 말씀하시는 곳에서 지중해를 말합니다. 지중해 쪽에서 구름이 쭉 이렇게 되면 그 구름이 대륙 쪽으로 오면서 이와 같이 소나기가 오게 됩니다. 지중해에서요. 또 55절에 보면, 자, 이들의 판단은 맞는 거예요. 이 기상에 대한 판단이 잘 주의 깊게 보면 이것도 어떤 원리가 있구나 하고 그걸 알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날과 같은 관상대가 있다거나 그런 것이 아니었어도 이와 같이 천지에 일어나는 기후현상조차도 주의력을 가지고 보면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무리들은 영적인 것에서는 성경을 알고 있지만
영적인 것에 대해서는 전혀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55절.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니라. 여러분, 이 남풍은 남쪽에서 불어서 올라오는 바람입니다. 요 남쪽에서 오는 바람은 아라비아 쪽에서도 올라오고요, 애굽 쪽에서도 올라오고 에티오피아 지역에서도 올라옵니다. 여러분이 지도를 보면 지형이 그렇게 돼 있어요. 실제로 저희가 요르단에 갔는데요, 요르단 공항에서 내려가지고 그 암만이라고 하는 도시를 들어가는데 양쪽이 다 사막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뜨거운지요. 그 뜨거움이 이루 말할 수 없는데 바로 그겁니다. 남쪽에서 뜨거운 바람이 오면 야같이 정말 심히 더우는 거예요. 55절에 있는 것처럼 심히 덥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56절로 가보면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냐는 것은 이들이 구약성경을 가지고 구약성경에서는 예수님이 예언되어져 있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올 것을 계속 말씀하고 있는데, 그리고 예수님이 왔는데 성경을 그렇게 잘 알면서도 예수님이 오신 것은 왜 깨닫지 못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성경을 알고 있지만 영적인 이해력이라든가 영적으로 이 시대의 분별을 전혀 못하고 있는데, 이 시대는 하나님이 지금까지 그리스도를 약속하고 보내주신다고 말씀하셨고,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보면 때가 참에 아들을 보내주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주신 이 때가 정말 특별한 시대요, 특별한 시대가 열리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전혀 마음도 두지 아니하고 그것에 대해서는 전혀 영적으로 바라보지 아니하는 그들의 모습을 지금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책망의 모습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성경을 읽고 때로는 성경을 이와같이 암송하고 한다 하더라도 영적인 이해력이 없고, 또 영적인 이해력이 없다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일하시고 나를 가르치시고 나를 때로는 책망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것을 전혀 영적인 이 지각이 없어서요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바로 그러한 경우를 지금 예수님이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정말 우리 주님이 우리가 영적인 것을 깨닫지 못할 때는 우리로 알게 하도록 때로는 고통도 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도구들이 있는데, 여러분, 민수기 21장에 보면 거짓 선지자 발람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발람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는 것을 하지 말아라,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런데도 이 발람은 발락의 유혹에 빠져서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려고 갑니다. 그때 나귀를 타고 가요. 그런데 이 나귀를 타고 가는데 나귀 앞에 여호와의 사자가 막고 있는 거예요. 칼을 들고. 그런데 이 나귀는 그걸 보고 있어요. 그런데 발람은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가 너무 무서워서 옆으로 피합니다. 그러니까 이 발람이 이 발이 옆에 끼니까 막 나귀를 때려요. 3번이나 때립니다. 그런데도 발람은 영적으로 못 보는 거예요. 둔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그를 막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여전히 나귀를 때리니까 우리 주님이 나귀가 사람의 말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나귀가 왜 때려? 왜 3번이나 때리는 거야? 내가 당신을 오늘날까지 섬기고 왔는데 왜 때리느냐? 여러분, 짐승이 사람의 말을 하는 것은 너무너무 놀라운 일이요, 무서운 일이요, 정말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자, 그런데도요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열어 보니 여호와 앞에 사자가 그 앞에 있는 겁니다. 눈을 열었어.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가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지만 영적으로 눈이 감겨져 있고 영적으로 둔감하게 되면 지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놀라운 구속의 역사를 이루시는데 그거를 분간하지 못하고 있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첫 번째, 예수님이 지금 우리에게 말하면서 그들이 과학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성적으로 논리적입니다. 또 세상에 일하는 일은 너무나도 잘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성경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또 하나님이 이미 약속한 것을 성취하는 데에는 전혀 관심도 없고 깨닫지도 못하고 또 우리 주님이 알려줘도 그것을 모르고 있는 그래 영적인 눈이 감긴 자들에 대하여 책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는 창세기 3장 15절을 원시복음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아담이 타락하자 주신 메시아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약속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담과 하하가 결국 이 뱀에게 속아서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죄가 들어오게 됩니다. 자, 죄가 들어온 이후에 마귀는 여전히 인간들을 죄에 빠지게 하고 인간들로 하나님으로 멀어지게 하는 전략을 쓰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죄에 빠진 아담과 하하가 구원을 받으려면 구원자가 필요합니다. 마귀에서 건져줄 자가 필요합니다. 마귀의 엄청난 공격에 대하여 그가 막아줄 구원자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예수님이에요.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해서 마귀를 강력히 억제해서 자신의 구원의 백성을 건지실 거라는 약속이에요. 그런데요, 신약성경에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고 예수님이 이제 공생애를 시작합니다.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그 다음에 무슨 사건이 일어납니까? 광야에 성령에 이끌려 광야에 가셔서 마귀에게 3가지 시험을 받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게 됩니다. 여러분, 그 사건이 왜 중요합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하신 그 메시아가 와서 드디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그리고 마귀에게 붙들려 있는 그 백성들을 건져내실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주의 깊게 보면 구약에 약속된 메시아에 대하여 깊이 묵상한다면 마태복음 4장을 읽을 때 영적인 이해력이 드디어 예수님이 우리를 마귀의 수하에서 건지러 오신, 죄에서 건지러 오신 예수님이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는데, 그토록 성경도 잘 알고 세상에 돌아가는 위치도 잘 알지만 영적인 이해력과 영적으로 둔감해서 그것을 전혀 깨닫지 못하는 그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56절에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고 책망하셨는데,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하여 주님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 삶 가운데 일하실 때 그것에 민감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그 뜻대로 살아가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다시 누가복음 13장 12장 57절에서 보시면 두 번째 이제 내용인데요.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자, 여러분, 여기에 옳은 것을 왜 생각하고 묵상하고 그 옳은 것이 하나님의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생각하지 않느냐, 이 말씀이에요. 여기에 있는 옳은 것은 영적인 것에 해당되어지고요. 여기에 있는 옳은 것이라는 것은 진리를 말합니다. 진리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지금 예수님이 설교도 하시고 기적도 베푸시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설교하고 기적도 베푸실 때 이게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지? 그 진리가 무엇이지? 왜냐하면요,
예수님은 나는 생명이요 길이요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그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지? 이것에 대하여 이 무리들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전혀. 이들은 마음이 세상적인 것에 가득 차 있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구원의 은혜라든가 또 성령의 역사라든가 성부 하나님이라든가 그런 것에 대하여 전혀 판단, 스스로 생각하고 무엇을 의미하는지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무리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내용에 대하여 영적으로 이해하려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진리에 대하여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애쓰지도 않아요. 자, 그러면 이와 같은 경우를 우리는 요한복음 6장에 가서 하나의 예를 볼 수 있어요. 요한복음 6장에 가보시면 이때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기적을 통하여 무리들이 모입니다. 자, 요한복음 6장 2절에 보시면 6장 2절이에요.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일으킨 표적 때문에요. 큰 무리가 따라요. 자, 결국 이들은 6장 11절에 보니까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결국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마음껏 배부르게 먹어요. 11절.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배도 아주 든든히 먹었어요. 든든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14절이요. 14절.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이들은 예수님의 기적을 통하여 영적으로 깨어난 것 같습니다. 오실 그 선지자가 아닌가? 자, 그런데요. 과연 이들의 이 고백이 정말 구원에 이르는 믿음인가 아닌가를 보게 되면 예수님이 그 다음에 행하신 것을 볼 수 있으면 아는데 6장 37절이요. 설교를 행하세요. 6장 37절이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자. 여러분, 이 37절은 성부 하나님의 사역이에요. 성부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 나에게 이끌어야만 예수님을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40절. 내 아버지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성부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 그리고 믿음을 일으키시는 분이 성부 하나님으로 말해요. 그 다음 44절.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자, 이 말씀은 성부와 성자께서 하시는 일과 더욱이 마지막 날에 내가 살리다. 부활의 의미까지 들어있어요. 자, 그 다음에요. 63절 가보시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무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자, 성령의 역사를 말해요. 예수님의 이 강론은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으로 구원받는 내용을 쭉 말씀하셨어요. 구원받는 말씀. 그러면 지금 이 무리들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말했고 왕으로 삼고자 했고 예수님을 그렇게 열심히 따라다녔는데 예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60절에 보세요. 60절.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자, 이 말씀이 어려워. 그러면 여러분 이들의 반응은 뭐죠? 어려우면 예수님 이 말씀을 좀 가르쳐 주세요. 진리에 대하여 영적인 의미를 알려주세요.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런데 이들은 어떻게 됐죠? 66절.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결국 이 말씀이 예수님의 딱딱한 말씀, 구원에 관련된 말씀이 걸림돌이 되어서 예수님을 떠나가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나타난 예수님을 그렇게 열렬히 따라다녔던 그들의 열정은 영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육신적인 것에 불과했던 겁니다. 영적으로 알고자 했다면 베드로처럼 영생의 말씀을 가르쳐 주십시오. 제가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다니며 그 영원한 구원에 대한 비밀을 깨닫고 저도 얻고자 합니다. 이렇게 나왔어야 되는데 그들은 예수님을 떠나갔다라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은 결국 누가복음 12장 57절에 다시 오시면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않느냐. 왜 진리에 대하여 더 알고자 하고 그 진리의 말씀이 진짜 그러한가 아니한가 하고 왜 진리에 대하여 궁구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영적이지 않고 그들은 성경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육신적이고 세상적이고 그래서 그들은 그들의 기득권 보존을 위해서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이와 같이 죽이고자 했던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결국 진리의 말씀의 책은 가지고 있어도 진리의 말씀을 영적인 은혜에 깊어지도록 그것에 대한 수고는 전혀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다만 지식을 얻는 것으로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에 있는 것처럼 생명의 원리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하시는 원리를 알고 그리스도가 얼마나 소중한지 영적으로 깨달아야 되고 성령님이 우리에게 실제로 역사하셔서 우리의 생활 모두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와 함께 여러분에게 체험을 주시고 진리에 대해 알고자 할 때 성령님께서 직접 증거를 주시고 깨닫게 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는 것을 실제로 날마다 체험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는 영적인 것을 알고자 할 때 우리 주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우리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신 것을 증거하실 것이고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신 것을 여러분 개인 하나하나가 한 분 한 분이 다 체험하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가 57절에 있는 것처럼 진리를 깊이 영적으로 묵상하고 깨닫고자 하는 그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 예수님의 말씀은 결국 58절, 59절 비유의 말씀으로 하셨는데 여러분 이 비유의 말씀은 우리가 그냥 읽게 되면 이건 예수님이 무슨 의미로 이 말씀을 했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건데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목적이 무엇이죠? 하나님 아버지를 나타내는 겁니다. 또요 예수님은요 하나님 아버지를 나타내면서 자기 자신을 나타내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아들을 나타내기 위해서 아들을 보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5절에 보면 아들이 아버지에서 왔고 아들은 아버지를 나타내는데 그래서 아버지를 아는 것과 아들을 알아야 영생을 얻는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58절, 59절을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 영적으로 지금 전혀 둔감해요. 이거 분명히 못 깨닫는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이 말씀을 통해서 최소한 우리는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 관계 속에서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에게는 영적인 의미가 분명해지고 진리가 나타나게 됩니다. 보시죠. 58절. 내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 때에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여기 이제 고발을 당한 사람이 있어요. 고발을 당했는데 왜 고발을 당했냐면 법에 의해서 고발을 당했어요. 네? 그렇다면 법관에게 이제 고소하는 자가 법관에게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재판장에 가서 법에 따라 판단하도록 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건은 재판장이 너를 결국 유죄 판결을 받아요. 그리고 재판장이 너를 옥졸에게 넘겨주고 옥졸이 옥에 가둘까 염려라. 옥에 가두게 됩니다. 그런데 59절에 보면 감옥에서 전혀 나올 수 없는 거예요. 갖지 않으면. 그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이 일반적인 통상적으로 사회에 일어나는 사건인데 지금 예수님은
영적인 의미를 깨닫게 하는 말씀, 의미에서 이 말씀을 했기 때문에 이 말씀은 우리에게 어떻게 이해가 되어지냐면 지금 너를 고발하는 자, 결국 법에 의해서 고발당하고 법에 의해서 죄가 드러나게 됐습니다. 이건 뭐죠? 율법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율법에 의해서 우리의 죄가 드러나게 됩니다. 죄가요. 그러면 그 죄 때문에 재판장에게 끌려갑니다. 자, 이 재판장은 결국 누구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 율법에 따라 죄를 지은 것에 대하여 그를 정죄하게 되고 59절 그 하나님이 그 죄인을 감옥에 쳐넣게 됩니다. 지옥에 쳐넣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지옥에 쳐넣는데 지옥에서 빠져나올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와 같이 율법에 의해 고소당하고 하나님에 의하여 정죄되어지고 감옥에 들어가는데 그렇게 되기 이전에 58절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감옥까지 가면 안 돼요. 그리고 재판장에까지 가면 안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누구죠? 중재자로 오셔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케 하시는 분으로 오셨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러면 예수님을 붙잡게 되면 지옥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아주 중요한 복음의 원리가 58절, 59절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자신이 중재자이고 하나님의 율법으로 그 죄인을 정죄해서 지옥에 쳐넣는 하나님의 공의를 말하고 한편으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구원의 길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58절, 59절을 영적인 의미를 깨달으면서 성경을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이 관계 속에, 왜냐하면 성경은 삼위 하나님을 나타내는 책입니다. 우리 자신을 나타내는 책이 아니에요. 구원의 방법을 나타내는 책입니다. 그래서 구원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나타내는 책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은 지금 구원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영적인 것으로 이해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일을 행하시고 예수님은 왜 우리에게 필요하고 성령님의 역사는 왜 우리에게 어떤 역사와 효과를 주는지 늘 생각하고 영적으로 적용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의 구원에 직접 당사자로서 구원하시고 구원만 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주장하세요.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 신자들에게만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주 만물 세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자기 중심으로 이끌어 가시는 분입니다. 그때 우리는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도 하나님이 지금 어떤 전쟁이 일어났어요. 전쟁 속에서 과연 무엇을 그 다음에 행하실 것인가 내다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시고 또 이끄시는 주권자이기 때문에 그것까지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58절, 59절을 통하면서 이 모든 우리에게 일어나는 삶의 현상들을 날씨를 보고 구름을 보고 우리가 알듯이 우리는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을 영적으로 깨달으면서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현상을 해석하고 우리의 주위에 일어나는 일들을 영적으로 해석해서 우리 주님이 과연 우리의 주님이신 것을 날마다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삼위 하나님은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의 생각과 행동, 이뤄 사는 거 다 보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이신데 영적인 말씀으로 영적 이해력으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주님 본문에 있는 무리들은 이해하지 못하고 예수님에게 오히려 떨어져 나갔지만 우리는 영생의 말씀이 영적인 이해력이 주님께 있으므로 주님을 더 붙잡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주셔서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권자로서 창조자로서 구속자로서 또 보혜사로서
인도하심을 체험하는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그리하여 영적으로 아주 지혜 있고 영적으로 또한 센시티브한, 민감한,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늘 순종하는 여러분이 되어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시며 우리의 삶 속에 직접 주관하시고 주장하셔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우리의 가정에서 일어난 일들도 때때로 간섭하시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고자 하시고 결국에는 우리를 영원한 나라로 이끄시기까지 우리를 주장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 영적인 이해력을 갖고 또 영적인 체험으로 그 하나님을 날마다 찬양하고 인정하게 되었는데, 우리에게 이와 같은 영적인 이해력과 영적으로 깨닫는 지혜가 넘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과 동행함이 실제적인 은혜가 우리 삶 속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